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오늘 그 영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 백성으로 살며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며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어떤 종교적인 고민, 그것은 영생에 관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이때의 영생이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영생이란, 이 영원한 생명이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 죽지 않는 그런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영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영생이란 참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참된 생명. 우리가 살 때 사람답게 살고 우리가 생명으로 살 때 생명의 그 의미, 생명의 가치, 그것을 바르게 구현하며 사는 것. 그게 생명인 것이죠. 사람이 살 때 악하게 살고 거짓스럽게 살고 타락하게 산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고 이 참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영생이란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의미를, 생명의 가치를 생명답게 생명의 생명력이 바르게 구현되어져서 생명이 바른 생명대로 있는 그 참 생명을 뜻합니다. 과연 이런 생명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답변이 17절 하반절에 이러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란 이 말씀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란 의미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생명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죽음을 겪으며 살 수 있죠. 어떤 무거운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고 마음에 불안과 우울함이 있어서 살 때 어떤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 삶의 역경, 고통들,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래서 죽음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죽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 때
영생이라고 하는 그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그 참된 생명의 영역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것다운, 생명다운 그 참된 이 생명을 살아가는 것. 사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뿌듯함, 또 뿌듯함을 넘어선 어떤 마음의 충만함과 평안함, 그리고 마음의 행복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뭐 이런 이 참된 행복감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런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17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은 너가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은혜로서 얻은 것이죠. 은혜로서 영생을 얻은 거하고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란 말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얻은 그 영생을 누리려면 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땅에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으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에는 십계명 준수하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그 생명의 그 아름다움들, 생명의 기쁨들, 생명의 활력들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키는 한도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계명을 적당히 지킨다면, 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 생명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겁니다. 계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고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이 땅에 그 삶의 여러 근심과 아픔들이 있는 그 인생을 살아내면서도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활기, 생명의 행복, 생명의 기쁨들, 생명의 의미가 충만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떤 계명들을 지킬 때 이런 의미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계명들을 열거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9계명을 언급하시고 19절에서는 좀 순서가 이제 제일 앞에 나와야 될 것이 제일 마지막에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 이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이 각각 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이웃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동등함, 이것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단순히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인격을 막 무시하고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그분보다 뭐 낫거나 그래서 어떻게 반항하지 나의 정당한 말을 못한다면 내 인격이 모독당할 때 우리는 내 생명이 죽임당하는, 살해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경우 이 칼과 같은 무기로 다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경우보다 언어나 우리 인격 모독을 통한 그런 인격 살인,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은 그러한 모든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동등함을 지키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적 순결의 거룩함의 가치를 지켜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적 순결의 이 고귀함과 거룩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죽음을 겪을까요? 나의 가정이 깨어질 것이고 우리 가정이 파탄날 것이고 이 상대된 그 가정의 아름다움들도 다 더럽혀서 죽음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지키는 것만큼 우리는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어로서 인격 살인을 하고 성적 순결을 쾌락의 이름으로 무시해버린다면 내 자신이 그런 죽음을 겪을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행한 그 상대방에게 죽음을 겪도록 만들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재산의 소유권을 지키려고 하는 가치일 것이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인의 정당한 진실,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마지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6, 7, 8, 9까지는 순서인데 왜 5계명에 있을 이 제일 처음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왜 순서를 바꾸어 제일 밑으로 내렸을까? 바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 때문인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하여서 이웃 중에 첫 번째 이웃,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웃이 누구인지요? 바로 부모입니다. 눈을 떠서 내가 처음 만난 사람, 나에게 처음으로 이제 이 젖을 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옷을 주고 보호해준 나의 첫 번째 이웃이 바로 이 부모인 것이죠. 부모의 경우 그 부모의 인격과 부모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이 5계명이 지켜야 될 이 가치인데, 그러할 때 이런 계명을 지킬 때 이제 우리가 생명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19절 하반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왜 덧붙였을까요? 19절 하반절은 10계명이 없지요. 내 이웃이라고 하는 이 근거 구절을 넣기 위해 5계명에 있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일 마지막으로 끌어내리면서 이제 이처럼 결론을 맺는 이유인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증을 하지 말라 9계명,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 이 모든 계명들을 어떤 동기로 지킬 때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요. 단지 그냥 간음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야, 단지 거짓 증언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원칙 자체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동기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죄악된 본성이 자기 사랑이고 이기심이고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증을 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공경할 때, 이 이웃사랑의 동기로 이 계명들을 준수할 때, 그때 우리가 은혜로 이미 소유한 그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준수,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러나 천국 백성의 이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지켜나갈 때, 그것도 이웃사랑의 동기로 지켜나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죽음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먼저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십계명의 법도를 충실히 지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기쁨, 생명의 활기, 생명의 풍요로움이 우리들로 인하여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며 하나님 백성 된 이후에 하늘나라의 법인
주님의 법도인 이 계명들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우리가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이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천국 백성의 이 법들을 우리가 성실히 충실히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미 소유한 영생을 누리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